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56쪽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의 설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구약 이스라엘이 없다면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성도들의 설 것을 공급하면 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면 되겠죠. 그런데 이 말씀의 위치가 사복음서를 경유하고 있고, 특히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기본으로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을 바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복잡한 것을 싫어해요. 쇼츠가 유행을 하잖아요. 빨리 1분 내로 하고 싶은 말 해. 내가 들을 테니까. 거기에 익숙해지면 사람들은 성경 말씀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읽어보면 복잡하고 배경 지식이 없으면 이해 못하고, 그러면 이제 화를 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을 하시느냐. 그래서 등장한 게 성령 받으랍니다. 성령 받으면 성경이 간단하다는 거예요. 들어보면 논리가 굉장히 맞는 것 같은데, 성령을 받으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 복음이라는 것이 간단한 건 맞아요. 간단한데 과연 간단하냐라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하실 때 이 상황 자체가 계속 업다운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신앙생활이 업다운이 되잖아요. 이 업다운을 없애는 방법은 신념입니다. 신념은 업다운이 없어요. 구원파들이 그 부류고, 신천지가 그런 부류죠. 개혁주의도 마찬가지고 신념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신앙인이에요. 성도는 신앙인이라고. 신앙이라는 것은 업다운이 있다는 거예요. AI 기계는 업다운이 없어요. 정답만 내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이 죄 가운데 벌어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그래요. 긍휼을 베푸시려면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아예 목사님,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었잖아요. 화목제물 되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물을게요. 여러분 삶이 나아졌습니까?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초연합니까? 불가능하죠. 오늘 본문 말씀은 십자가의 깊이를 증가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대하는 방식이 율법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은 맞는데 문제가 뭐냐면 율법적이라는 말의 깊이가 어느 정도까지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은 이후에도 사람들은 율법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나면, 요즘은 인터넷이 다 되니까 이 로마서 12장 13절에 대한 해석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본문을 먼저 읽으시고, AI가 오픈 AI죠. 무료, 유료는 할 필요 없고, 유료는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드니까 그런 거는 설교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고요. 고급이니까. 설교로 장사하는 사람은 그게 필요하거든요. 투자를 해야 돼요. 책을 사는 것보다 그게 더 유리합니다. 요약을 다 해주거든요. 아까운 게 아니에요. 비서 한 명 쓰려면 한 달에 월급 얼마 줘야 됩니까? 거기에 들어가 보면 저는 유료를 안 씁니다만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네이버로 들어가든 뭐든 간에 해석한 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가 어떠해야 되고 아니면 지역사회의 교회가 어떠해야 되느냐, 이런 중심으로 이 본문을 이야기를 해요. 희한합니다. 개혁주의가 되었던 칼빈이 되었던 루터가 되었던 이 서신서 뒷부분으로 오기만 하면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면 유대교로 돌아가요. 이 바울의 세관점을 주장하는 자들이 왜 강세냐라고 하면 개혁주의자들이 이 서신서를 해석을 할 때 모두가 다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행위를 이야기를 해요. 말은 믿음인데 왜 그러냐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 구원을 포기를 하지 못해요. 아니 이것과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본문을 통해서 자기 구원을 포기하는 자가 나오고요, 이 본문을 통해서 자기 구원을 더욱더 확고히 하는 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21절을 보겠습니다. 22장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이었음이니라. 너는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출애굽기 22장은 아직까지 성막이 주어진다라는 말씀이 없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2장 이후에 성막을 주시거든요. 그 율법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고아와 과부, 이방 나그네, 객이죠. 이들을 해롭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해롭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들을 돌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희들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20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십계명을 이해할 때 이 말씀이 빠져버리면 십계명 자체가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을 해봤자 함부라비 법전처럼 해석을 해요. 그 흔히 이제 우리 대학생 정도 되면 뭐 영어 자료들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하는 거면 이 구약에 나오는 이 율법은 함무라비 법전보다 후대에 기록됐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젊은 사람들은 거기에 놀라죠. 왜? 노아홈수스라도 뭐 중국에도 다 있고 웬만한 지역에 다 있잖아요. 그러면 문서로 따지면 더 고대 문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과 비교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왜 그것보다 더 미리 기록하지 않고 후대에 기록하고 어떤 거는 먼저 기록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는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사고방식, 그들의 전설, 문화 모든 것들을 갖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인식 구조가 어떻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이 세상에 없는 최초의 것을 주실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만 보더라도 제사장은 어디부터 있었어요? 이미 창세기 때부터 애굽에 있을 때부터 제사장이 있었죠. 요셉이 내려갈 때부터. 그리고 미디안 제사장이 있잖아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 제도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주목을 하지 않잖아요. 여호와의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먼저 있었고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알려줍니다. 좀 어렵겠지만 조금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똑같아요. 예수라는 이름이 예수님 당시에 인구 조사를 하면 최소한 수백 명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옛날 요즘 애들은 모르죠. 공중전화 박스에 가면 이만한 두꺼운 전화번호부 책이 있어요. 그때는 개인정보가 보호가 안 된 시절이니까 자기 이름을 딱 찾으면 쫙 나와요. 그럼 완전 기겁할 일이죠. 예수라는 이름을 차라리 임마누엘로 쓰시지. 임마누엘은 유일한 이름이잖아요. 이사야에 예언된. 그런데 그 시대에 사용되는 이름을 쓴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약간 설교가 옆으로 나갔지만 지금 이 신명기에 나오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함을 했고 너희들은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무엇이 묵음이 처리되어 있는가 하면 애굽에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함을 받을 때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사건은 귀찮아해요. 사건은 물론 그런 거는 있죠. 영화나 드라마를 처음부터 끝까지 봐서 그 과정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결론을 원해요. 결론을. 특히 이 신앙에 있어서는 결론을 중요시합니다. 아니 어찌되었든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고가 악마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한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5장 39절이 그냥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종말 때 드러나는 자들은 무엇을 추구하느냐 하면 자기 영생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도는 영생의 가장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 그 비법을 전수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가 돼요. 왜냐하면 그 비법을 전수하게 되면 사람들은 자기를 뭘로 보죠? 죄인으로 볼까요? 의인으로 볼까요? 비법을 아는 의인이 되죠. 입술로는 아무리 죄인이라 해봤자 의미 없습니다. 지금 구약에 나오는 게 뭐냐면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함을 받았다 했잖아요. 그러면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십자가의 피로 구원 받았잖아요. 그럼 됐잖아요. 에이 목사님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가보면 그림자를 실체로 해석을 해요. 믿음으로 화합치 않는 자들이 안식에 못 들어갔다 해요. 우리는 이미 안식에 들어갔는데 안식에 남아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서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하시느냐라고 하면 인간이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같은 신이 되어버리면 계속해서 인간은 선악 구조로 선을 찾아냅니다. 선이란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고 내한테 이익이 되느냐가 선이에요. 이번에 그 서부지법 그 난동 사건을 보잖아요. 그 사람들이 흥미로운 건 뭐 부수고 파괴하고 뭐 어떻게 하더라도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게 선이에요. 이제 그들은 뭘 꿈꾸겠습니까? 당장은 직장에서 쫓겨나는 게 문제지만 감옥에서 버티면 트럼프가 사면하잖아요. 다음 정권에서 사면해주면 그들은 죄가 없어져요. 그게 그들에게는 선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입장에서 옳음이죠. 선이라는 것은 항상 내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애굽의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함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미루었잖아요. 아직은 못 들어갔잖아요. 출애굽기에서는 못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약속의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게 되면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해롭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요?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너희들도 똑같이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요? 이래 물으면 우리도 나그네였고 우리도 고아처럼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었잖아요. 출애굽기 시작을 보면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여서 억압을 하잖아요. 억압을 할 때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고아와 과부의 특징이 뭐냐면 그 남편들이 죽어버리면 그 당시에는 남자들이 돈을 벌었어요. 그 당시에는 남편이 아버지가 돈을 버는데 아버지가 죽어버리면 과부가 되잖아요. 그럼 과부는 얻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이래서 먹으면 되죠. 이 논리에 지금은 가능한데 지금은 과부가 문제가 아니고 호라비가 문제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 지금은 호라비가 문제예요. 과부와 고아가 그러면 왜 발생합니까? 나그네는 이해가 되잖아요. 나그네도 사사기로 가면 이해가 안 돼요. 나그네가 왜 생기느냐 하면 11조를 하지 않으니까 레인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나그네가 발생하고, 그래서 이 나그네나 그 다음 고아나 과부가 왜 만들어지느냐 하면 율법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시대를 산다면 주변에 고아와 과부가 있습니다. 나그네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뭘로 볼까요? 나그네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죠. 이것도 할 말이 많아요. 나는 11조를 하는데 저놈들이 하지 않아서 나그네가 생겼다라고 할 가능성이 100%입니다. 그 다음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까요?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너가 아버지 돌아가셨지. 이건 율법대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그들을 해롭게 하지 말라, 오히려 돌보라는 겁니다. 3년마다 드리는 11조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그들을 구제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요? 라고 하면 아까 사건이 있다 했죠. 그 사건은 어떤 의미를 담았습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지시를 할 때 바로는 불순종해서 재앙을 내려서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시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자들의 집은 장자를 살려서 홍해를 건너서 지금 광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요 한 가지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그들 가운데 두심으로 말미암아 요 출애굽 사건을 그러한 인물들을 두심으로 말미암아 재현시키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을 읽으실 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율법이 출애굽 사건을 재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요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시고 많은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고아와 과부와 객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이 있을 때 어떻게 이 출애굽 사건이 반복이 되느냐? 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어떤 자로 드러나게 될까요? 애굽의 바로와 똑같은
같은 자로 드러납니다. 우리는 순수하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고아와 과부와 객이 있다면 얼마든지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서 11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3년마다 드리는 11조는 11조에 빼고 11조예요. 여러분 11조를 들으니까 이게 만만하게 보이는데 여러분의 수익의 11조가 큽니다. 처음부터 습관을 들인 사람은 11조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처음부터 월급 받을 때부터 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데 11조가 굉장히 크죠.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가 뼈 빠지게, 그리고 환경도 안정적으로 11조를 바칠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바쳐야 되고, 그리고 3년마다는 11조 빼고 10분의 9 중에 또 10분의 1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11조 빼고 그 10분의 9에 또 11조를 빼더라도 먹고 살도록 하시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뭘 믿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믿죠. 그러니 말씀을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고아와 과부, 객들을 돌아보겠습니까? 안 돌아봅니다. 이게 악순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고아와 과부와 객이 등장한다는 것은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죠.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심이 약속의 땅에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절부터 보면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1절부터 구약성경 1061쪽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이나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 경배하러 성전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전제입니다. 전제. 우상 섬기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만 믿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교회로 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2절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이나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러니까 길과 행위는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서 여호와의 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주장이에요.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과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면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국이 준 이 땅이니라. 지금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유다인들의 길과 행위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죠. 그 잘못된 내용을 우리가 이걸로 볼 때는요 병렬로 봐야 돼요. 직렬로 보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을 볼 때 직렬로 봐요. 그 십계명을 볼 때도 직렬로 보죠. 직렬로 보니까 이걸 하나로 못 봐요. 병렬로 보면 이것이 모두가 다 똑같은 말씀이 돼요. 똑같은 말씀. 그래서 그 내용들을 봅시다.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 공의를 행하는 자의 위치는 힘과 권력을 가진 자죠. 재판장이죠. 공의를 왜 행하지 않습니까? 재판관이 왜 공의로운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자기한테 손해가 되는데 공의로운 재판 안 할까요?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공의로운 재판을 안 하는 겁니다. 좀 깊이 들어가 보면 누군가 뇌물을 줬든지 아니면 차후에 나에게 이익이 있기 때문에 공의로운 재판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도 똑같아요. 공의로운 재판을 기대하지 마세요. 법이라는 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그건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공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이웃에게. 그 다음 봅시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이게 이제 오늘 본문과 연결된 내용이죠. 압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이건 독특한 경우예요. 자,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한다는 것은 그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괴롭히면 그들에게서 뭐가 나올까요? 돈이 나오죠. 고아와 과부를 노동력으로 착취할 수도 있잖아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쓸모없다? 쓸모없는 걸, 원래 없는 게 아니라 본인이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표현을 하자면 그들을 도와야 되죠. 돕기는커녕 그들을 압제한다는 겁니다.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상숭배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이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성전문으로 들어가면서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이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 왕이 성전을 완공한 후에 기도를 하거든요. 우리가 죄를 범하여서 어디에 있든지 죄를 용서하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죄 용서를 갖고 노는다고 보시면 돼요. 에이, 목사님 설마 그렇게 했습니까? 설마 우리 자신을 한번 볼까요? 죄 용서를 갖고 놀잖아요. 하나님이 다 용서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지난번에 그런 PD 수첩인가 나왔잖아요. 1억 원 헌금해라고 맨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는 이유는 자기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돈이 안 되면 압제하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두죠. 그래서 이들이 지금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도 율법대로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현실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습니다. 이게 말라기로 가면 11조를 하지 않죠. 말라기가 이제 구약의 끝인데 11조를 왜 안 합니까? 핑계는 5만 가지가 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이 질문보다도 왜 그들이 11조를 안 합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게 답변해야 돼요?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이익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안 하겠죠. 그래서 오죽하면 11조 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의 창고가 차고 넘칠 것이다. 하나님의 창고는 그런 창고가 아니고 성전에 창고가 있어요. 11조를 보관하는 창고, 11조의 11조를. 그 창고가 넘친다는 것은 레위 지파 속에서 11조가 넘치고 창고가 넘치고, 그 다음 각자 각 지파별로 각 이스라엘 백성별로도 수확이 엄청나다라는 이야기잖아요. 11조가 그만큼 많아진다는 것은. 그건 말뿐이고 우상숭배가 더 편해요. 그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보다 장사하는 게 돈 더 잘 벌어요. 하루 일당으로 계산해 보세요. 일당 날라가잖아요. 이것이 구약의 모습입니다. 과와 과부, 나그네를 대하는 이들의 모습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 때가 되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 우리는 기억하는 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해서 가부의 가산을 이렇게 탁 뺏으려고 하는 그런 악한 자들로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복음서를 읽으려면 구약을 알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언어가 물론 직설적인 언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한 인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외식한다라고 할 때 그 외식을 한번 보세요. 뭐가 외식이냐면 우리가 조상 때 있었다면 선지자들을 핍박하지 않았을 것이고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만일에 선지자가 온다면,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온다면 우리가 그 선지자를 핍박하지 않고 그 선지자의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외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하잖아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 수요일 이제 마태복음 강의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그게 외식이에요. 또 무엇이 외식이냐면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를 드리는 것이 외식이에요. 에이 목사님, 의와 인과 신은 버렸잖아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여러분, 의와 인과 신이 뭐예요? 정성? 의로움? 그들 수준에서는 의와 인과 신을 담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아무리 완벽한 10분의 1을 말라기가 외친 그 10분의 1을 드리더라도 너희들은 외식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박하와 해안가 근처의 11조를 드린 자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그 모습 자체가 뭐냐면 의와 인과 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의와 인과 신이 없다라는 것은 결국은 그들은 무엇을 추구하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설교의 핵심으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들이 왜 박하와 해안가 근처의 11조를 그렇게 열심히 드렸느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이 내용은 주인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이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라는 소식이 들렸어요. 주인의 그 소유를 손에 끼치는 자죠. 그래서 너 한 달 후에 너 청지기 일 그만둬, 자를 거야 라고 하니까 이 청지기가 어떤 아이디어를 내느냐 하면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탕감해 줍니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탕감해 주면 내가 청지기직을 그만둘 때 나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가 나를 영접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이런 놈을 주인이 알았다 칩시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주인의 소유를 허비하는 것 때문에 청지기 일을 그만두게 하려고 하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건데 1절부터 그만두게 하려고 하는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더 허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두고 지혜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비유를 이해를 하려면 예수님은 어디에서 오셨어요? 아버지께로부터 오셨죠. 우리는 다 이 땅에 있잖아요. 이 비유가 주인이 너가 참 지혜롭게 행했구나 라고 할 때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가 됩니까? 안 됩니까? 동의가 안 되잖아요. 저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워낙 좋아. 나 그 동의돼. 그러면 여러분에게 직원이 있다면 여러분이 직원이 돈을 계속 빼먹는다 치면 아이고 너 참 지혜롭게 했구나 이렇게 칭찬해야 되죠. 그렇게 할 인간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영이시거든요. 아버지께로부터 오셔서 이 땅의 언어를 갖고 말씀을 하세요. 이 땅의 언어를 갖고 말씀하면 이 땅의 인간들은 예수님의 그 용어와 사용과 논리를 이 땅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취지가 뭐냐면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 말씀 아무리 해석해도 이해가 안 돼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지금 이건 타켓이 있어요. 타켓이 누구냐면 바리새인이에요. 뒤에 보면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을 이렇게 얘기해요. 비웃건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말씀에 해당 사항이 누가 있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자신을 뭐라고 규정하느냐면 죄인 중에 개수로 규정을 해요. 그러니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무엇이 되느냐면 불의가 돼요. 십자가를 전가하는 불의가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비웃죠.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 이걸 확장시키면 이제 이것이 무엇과 연결됩니까? 헌금과 연결되거든요. 오늘 본문과 성도들의 설 것을 도우라와 연결돼요. 헌금은 고귀하다. 말은 맞는 것 같은데 그 말 속에는 이게 인간을 낚으려는 탐심이 들어있어요. 십자가 피를 전가하지 않는 헌금은 헌금이 아니에요. 지금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려 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 당시에 종말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돈을 사랑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을 앞서서 말씀한 거예요. 왜 재물을 여기에 하나님과 대조시키느냐 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 나타나는 바벨론이 뭘 갖고 장난을 칩니까?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죠. 돈이에요, 돈. 예수님께서 우연히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율법을 해석한 그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짐승인데 율법을 제대로 해석하면 짐승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면 자기 영생은 기본이고 거기에 돈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돈은 권력과 맞물려 있어요.
이게 종말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할 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면 성도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죄만 나타나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게 되면 십자가의 증인이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면 내가 돈을 사랑하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목사님 해석이 너무 건너뛰는 게 아닙니까? 한번 논리를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재물을 교마에 섬길 수 없다 했는데, 여러분 누구를 섬깁니까? 말로는 하나님이잖아요. 꼭 이 예레미야 7장 같아요. 여기가 여호와의 전이니 여호와의 전이니 했는데 그 길과 행위는 어떻습니까? 과와 과부와 객을 압제하는, 그들을 핍박하는 자라는 거예요.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문제가 뭐냐면 이 말씀을 자꾸 내 구원용으로 해석을 하려고 해요.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과 상관이 없지. 그렇게 하다가 까불다가 광야에서 할례 받은 자들이 진멸당했습니다. 할례 받은 자들이 진멸당하는 것을 명심하세요. 오히려 창세기 17장입니까? 할례 언약에는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했어요. 끊어져야 하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을 취하느냐 하면, 인간들은 야곱처럼 말씀을 주면 자기 구원, 자기 축복, 자기 영생 중심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아무리 보여줘도 그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방금 제가 해석한 방식으로 해석이 안 돼요. 왜냐하면 구원에 미쳐 있거든요, 성령 없는 자들은.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오늘날 교인들과 똑같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구원에 미쳤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아요, 달라요? 야, 이 질문하면 이제 답이 나올 겁니까? 달라요라고 하면, 그러면 물읍시다. 여러분 돈을 사랑합니까? 주님을 사랑합니까? 이건 언제 드러나는가 하면 돈이 없을 때 드러나요. 돈이 있을 때는요, 나 돈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돈을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받습니까? 또 보세요. 질문 자체가 자기 구원에서 못 벗어나요.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더라도 나의 구원은 포기할 수 없다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돈을 사랑함이,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11조라는 것은 고아와 과부와 객과 레인들을 위해서 사용이 되거든요. 그러니 이들이 11조를 한 거예요.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를 했다는 것은 그 성전에 돈이 차고 넘쳤어요. 이게 아주 흥미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메시아 왕국을 기다리지 않아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빨리 마라나타 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사람 봤습니까? 말로는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 땅 사고, 그 웃기는 일이잖아요. 마라나타라고 해놓고 전국의 땅을 다 사요. 김계화가 그랬잖아요. 주님 오시기를 소망하면서 그걸 왜 삽니까? 주님은 와봐야 하는 거고. 이들이 과와 과부를 돌봅니다. 돌봐요. 돌보는데 돌보는 목적이 뭐냐면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잘 들었어요. 논리를 잘 따라와야 돼요.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면 과와 과부를 돌리면 하나님이 축복해줘요. 축복해준다고요. 그 자체가 뭐냐면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이런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주님께 제대로 충성하고 봉사하고 말씀대로 살면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줍니다. 아멘 했잖아요. 그 말의 뜻은 뭔가 하면 난 돈을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 돈 사랑하다가 바리새인처럼 살다가 지옥 가자는 얘기예요. 그게 거짓 복음이거든요. 누가복음 '불의한 청지가 나오고 그 누가복음 앞부분에 보면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10장에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요. 이웃이. 이 이웃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 비유를 들으셨잖아요. 근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성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의 일을 한다라는 것은 희생물이에요. 희생물. 희생물은 누구를 위해 있냐면 이웃을 위해 존재해요. 이웃을 위해 죽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전에서 왜 거룩을 유지하면서, 거룩을 유지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요제잖아요. 레위인들은 요제물이에요. 제사장들은 희생물이고요. 그 희생물인데, 대속물인데 그들은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자기 구원용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그 반 죽은 사람을 보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게, 율법에는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 되어 있거든요.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법을 지킨 거예요. 법을 지켜서 자기의 거룩을 유지한 거예요. 거룩을 유지한다고 해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게 예수님의 비유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개같이 여기는 사람이거든요. 개돼지 같은 사람이에요. 지옥 갈 사람, 이방인들.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지극정성으로 돌보죠. 근데 자기 상업차 떠나야 될 때도 돈을 주면서 돌봐달라고 하고, 혹시 돈이 부족하면 내가 돌아와서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요.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답은 뻔하죠. 돌봐준 자가 이웃이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답은 우리의 이웃은 예수님이다. 이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의 해석이 왜 문제가 있느냐면 또 구원론으로 가요. 예수님이 우리의 이웃이다. 그래, 예수 믿고 살자. 우리는 강도 만난 자입니다. 예수님이 강도 만난 자이고 거꾸로 그 강도 만난 자가 우리를 구원하는 이웃입니다.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고, 성경을 해석을 하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올바른 해석을 추구하고 올바른 해석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해요.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무엇과 연결되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준다고 할 때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인이라고 물었어요. 그들이 꿈꾸는 게 따로 있었잖아요. 그들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했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내 정인이 되리라와 이와 같이 하라가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행위를 통해서 구원 얻는단 말입니까? 행위가 아니라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를 계속 설교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의 사람 두 사람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믿음이 어떻게 보였습니까? 전생애를 통해서 다 보인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전체 행위예요. 그게 야고보서 이야기고 그게 로마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라 했잖아요. 이와 같이 하라. 그러면 오늘 본문에 12장 12절에서, 로마서 12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성도들의 설 것을
공급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화목제물의 피로 다 구원을 얻었다면 이렇게 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론 중심인 자들은 이 말씀이 필요가 없어요. 선택이에요. 해도 되고 말아야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본문에는 귀를 안 기울입니다. 물론 귀를 기울이는 동네들이 있죠. 자기 공동체를 단단하게 이루려고 하는 자들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요 이야기부터 먼저 할게요. 이 말씀이 실현이 되려면 그 공동체는요, 강력한 1인 집단 체제가 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법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이 복음이 되면 공동체가 구성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제가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세워지는데 그 세워짐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의 어떤 카리스마 있는 어떤 지도자 중심으로 명령체계가 주어져서 쓸 것을 공급하고 막 질서를 잡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를 보세요. 사도행전을 보면 7 집사가 다 빠져버려요. 이 구제에 힘쓰기 위해서 뽑힌 7 집사가 다 빠져버립니다. 이 말씀이 그런 그 사이비 집단들에게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아시잖아요. 왜 구약에서 과와 과부를 말씀하셨는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함을 받은 인도하여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분을 정하기 위한 율법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은 이것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전체 여정을 겪었던 거예요. 그게 제 지난주 금요일 신명기 강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삐져버리죠. 구독 취소. 왜? 화나잖아요. 내 구원이 없다면 성경을 왜 봐요? 말로는 그러잖아요.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른데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 말씀을 누구한테 하셨어요? 이스라엘에게 했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데 그 말씀을 알고 있는 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그 말씀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들은 나는 절대로 풀이요 꽃이 되면 안 되고 시들고 사라지면 안 되고 내가 이 말씀에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 그들이었고 그들이 예수님을 살해한 거예요. 이제 본문으로 조금 들어가 봅시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이 말씀이 얼마나 어려우냐 하면 지금은 이 시대와 달라요. 그 시대는 가난한 자들도 많고 어려운 자들도 많잖아요. 지금은 이 국가가 다 보장해 줍니다. 보장을 다 해줘요. 다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근데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더 잘 먹고 살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한다 할 때 이게 얼마나 어려우냐면, 쓸 것을 공급할 때 이웃이 누굽니까 물었잖아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잖아요. 그러면 성도가 예를 들어 돈을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왜? 성도의 타인, 이 쓸 것이 필요한 타인의 욕망이 무적행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말씀의 깊이가 이해되시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면 그러면 되죠 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쓸 것을 공급을 했어요. 공급을 하는데 공급한 당사자는 은혜로 했다라고 하잖아요. 은혜로. 이 말도 웃기는 게, 은혜로 했으면 죄인 중에 개수가 돼요. 죄인 중에 개수가 된다면 나는 죄를 지었다가 돼요. 공급해 준 것이. 그런데 이 은혜로 해준 사람이 언제 뿔따구가 나느냐 하면, 쓸 것을 공급해 줬는데 상대가 첫째 고마워하지 않아요. 목사님 지금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잖아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 고맙다고 할 거잖아요. 여러분, 고맙다는 말도요, 자꾸 고맙다 하면 그게 진심을 담은 건지 저게 형식적으로 하는 건지 그 시점이 도래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한 번만 딱 보고, 야, 설 것을 공급하라 하셨으니까 그래,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공급하면 되지 라는 태도가 나올지 모르지만 공급하라가 계속이에요. 언제까지? 성도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해산될 때까지. 그러면 반대로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공급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거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성경을 뭐 깊이 봅니까? 기본 아니에요 이거.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요. 성경을 볼 때. 왜 생각을 하지 않느냐 하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 복잡한 거 싫어합니다. 그리고 설마 하나님께서 그만큼 복잡하게 말씀을 주셨느냐? 복잡하게 주셨죠. 죄의 깊이가 이만한데. 죄의 깊이가 무저갱이잖아요. 무저갱. 끝이 없어요. 쓸 것을 공급하는 자도 마찬가지죠. 공급할 수 있는 그 위치가, 액수가 어느 정도 있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헌금하면요, 서로 돕고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가 하면 삐져요. 나는 많이 하고 저 사람은 왜 적게 하고, 그리고 나에게는 왜 안 주고 저 사람에게는 왜 주느냐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무시무시합니다. 오늘은 이제 상반절만 볼게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 이 말씀 자체가 얼마나 우리의 죄의 깊이를 드러내는 말씀인가 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머리 좋은 사람이 그래 나 죄인이야. 주님은 그렇게 안 받아요. 이 말씀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구약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복음서가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이 말씀 속으로 다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 속에서 죄가 드러난 거예요. 나 죄인이야, 나 예수님 팔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상황의 맞닥뜨리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들을 광야로 몰아넣잖아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광야 40년 길을 살게 되니까 말씀의 세계 속으로 집어넣었잖아요. 나 그래 애굽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심을 받은 하나님 여호와를 전가라고 부르면 알았어. 그래 알았느냐? 그게 소용없다니까요. 내가 아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세계로 이스라엘을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전가하기 위한 이스라엘로 만들어져서 할례받은 자들이 진멸당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 이야기하기 전에 마태복음 25장 31절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누가 이 영생을 상속하고 누가 이 영벌에 가느냐라고 하면 소자에게 대접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소자에게 대접한, 내가 벗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줄일 때, 목마를 때 대접한 자가 예수님께 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앞부분에 열처녀 비유가 나오잖아요. 기름을 준비한 자와 못한 자가 있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성령 받은 자, 못 받은 자, 이걸로 해석할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비유에서 달란트를 남긴 자, 남기지 않는 자가 또 나와요. 이것은 내가 명료하게 인식하는 과정이죠. 그 세 번째 비유에서는 나는 한 적이 없다가 돼요. 그러면 구원론 중심으로 이 말씀을 해석을 하게 되면 해석이 안 돼요.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아무리 질문해도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로마서 1장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 않았습니까? 라는 말과 마태복음 25장 이 세 번째 비유가 충돌이 돼요. 사람들은 이걸 연결을 못 시키죠.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라는 자체가 25장 전체 이야기예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이게 구원론을 이야기할 때 나 영원 구원 얻었어, 나 천국 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땅에서 구약 이스라엘을 보세요. 구원의 의미, 출애굽의 의미를 40년 동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 약속의 땅에서도 보여주고 그 출애굽의 의미를 보여주는 겁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로마서 구조와 똑같아요. 1장부터 11장까지 믿음으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구원을 얻었고, 12장에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너희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합당한 섬김이라고 하죠. 합당한 섬김. 그리고 입증하라고 하죠. 입증하라. 뭘로 입증합니까? 몸으로 입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기 20장 1절에 나오는 그 내용을 입증했어요. 입증해버리니까 40년 동안 진멸한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 줄이시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었을 때, 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공양치 않았다고 하는 자들이 공양했다라고 인정을 받고, 공양했다라고 하는 자들이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정답으로 보려고 하는 자들은 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가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천국 갑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지금 천국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도 십자가를 밝히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말씀의 취지는 십자가 사건을 일어나는 현장으로 자기 백성을 부른 겁니다. 자기 백성을. 그러니 성도는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그것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을 찾아내려고 하죠.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믿음으로 구원 얻느냐, 행위로 구원 얻느냐, 이거 뭐 논리가 부딪히면 답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주장하는 자가 그 믿음을 갖고 믿음의 실체가 십자가를 이야기하게 되고, 행위로 구원을 얻는 자가 그 행위의 실체가 십자가를 이야기하게 되면 하나가 돼요. 서로 다르게 표현하더라도 십자가를 전가하는 말씀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죄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구원론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올바른 지식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합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그네가 누구냐? 로마서 12장 13절에 나오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제 이 교회가 초창기 때는 말씀을 잘 들어요. 우리들하고 똑같아요. 우리들도 처음에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을 때는 어쨌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써요. 열심히 연보도 하고 모이기도 힘쓰고 기도도 하고 막 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떤 자들이 등장하느냐 하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는 이 말씀이 법이거든요. 제 말은, 법이라는 말은 말씀이 떨어졌기 때문에 교회는 당연히 쓸 것을 공급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공급을 하니까 교회에 어떤 자들이 발생할 거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23쪽입니다. 332쪽입니까? 4장 11절을 보면,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교회 안에 벌써 어떤 자들이 발생했느냐 하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 하니까 성도들이 대다수는 열심히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일하지 않는 자들이 만들어집니다. 핑계끼리는 많죠. 이게 내가 받은 은사야. 이게 내가 받은 은사야. 당신들로 하여금 쓸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내가 손으로 일 안 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차라리 로마서에서 이 얘기를 동시에 해놓으면 좋을 건데 왜 이렇게 떨어져서 얘기할까요? 우리의 속마음은 이런 거죠. 동시에 말해버리면 얼마나 좋겠느냐. 왜 동시에 말씀하지 않느냐면 따로 말씀을 하게 되면 죄가 나옵니다. 어떤 죄? 방금 일하지 않는 인간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넘어가겠습니까? 쓸 것을 공급하는 자들이 공급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우리는 워낙 악하기 때문에 안 하는데 아마 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제 그 과정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제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흔히 말하는 쑥대밭이 되겠죠. 주님이 노리는 지점이 그거예요. 교회는 쑥대밭이 돼야 돼요. 왜? 그래야만 십자가 외에는 잘할 것이 없어요. 그러면 목사님 처음부터 쑥대밭 되면 안 됩니까? 처음부터 그런 거 없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면 쑥대밭 되면 뭔가 하면 다 어려워요. 다 어렵다니까. 나도 죄인이고 나 죄밖에 안 지어. 다 죄밖에 무슨 죄를 짓고 있는데 지금 말씀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설교하는 자도 마찬가지죠. 설교하는 죄인이다 하는데 설교 안 해요. 그러면 설교하는 죄가 어떻게 나옵니까? 죄인이라 하놓고 죄를 안 지으려고 해요. 3장 10절을 봅시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라 하였으니. 그때도 얘기했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했어요. 근데 이게 무엇과 연결됩니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없으면 이 말씀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이 동전의 양면같이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악마 같은 인간들은 취사 선택을 해요. 그래서 말씀은 취사 선택을 못하게 믿음 이야기하고 행위하고 완전히 모든 것을 쏟아부어 버려요. 너희들이 취사 선택할 수 있어?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인간들은 계속해서 취사 선택을 하려고 해요. 자기 구원용으로. 설교도 그런 설교를 원하잖아요. 복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한쪽 면에 오늘의 본문이 12장 13절이면 여러분 우리가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합시다. 그게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는 방식입니다. 이것만 얘기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런데 지금 그 말 속에는 이런 노림수를 가진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을 안 합니다. 11절 봅시다. 우리가 들은 적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와, 이런 걸 잘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키울 수 있어요. 목사들 같은 경우에는 남을 등쳐먹는 거죠. 일하게 해서 자기는 일하지 않고. 이게 지금 본문이 말씀을 전하는 자인지 그 교회의 지도자인지 아닌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계통도 있겠죠. 로마서 12장 13절은 성도들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떠들지 말고 네가 네 손으로 일하여서 자기 양식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도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 했지 않습니까? 만일에 이 사람이 성도라면요, 그런 표현을 하더라도 죄인으로 드러나겠죠. 인간이 갖고 있는 변명적인 요소들을 다 주님의 십자가로 죄 아는 것이 없는 것으로 만든 겁니다. 그게 종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죄보다 더 깊이 드러나는 곳이 성령 받았다고 주장하는 교회예요. 좀 더 봅시다. 이제 곧 마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고. 왜 이 말을 하겠습니까? 선이 뭐예요? 지금 선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다양하게 이야기되는데, 십자가를 전가하는 것이 선인데, 지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을 하는데 어떤 자들이 발생합니까?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들어서 자기는 땀도 안 흘리면서 쓸 것을 공급하는 자들에 의해서 생활하는 자들 때문에 이들이 낙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걸려 넘어져서 지옥 가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갑자기 왜 피로 구원받는데 여기에 걸려서 지옥 가는 이야기 합니까?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십자가의 피가 인간의 행위 때문에 구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취소 안 돼요.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마음 푹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들에 의해서 실족해 되어버리면 세상을 사랑하여 주님을 버려버립니다. 대마처럼. 내가 교회가 이런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교회는 뺀질이들만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처럼. 그럼 내가 헌금을 왜 해? 내가 쓸 것을 왜 공급해? 나 교회 안 나가겠어.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얼마나 위로되는 말씀이에요. 낙심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낙심한다는 말이에요, 말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이 임하는 시점이 되면 죄인 중에 괴수가 돼요. 그 말씀 하나하나가 다 십자가 앞에서 자기 백성을 계속해서 그 사랑의 깊이를 체험하게 하는, 증거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증거되려면 이론입니까, 실제입니까? 다 실제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이 1장에서 11장을 다 담아놓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보다 비교하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말씀 볼까요?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사귀지 말라 해요. 처음에는 성도였는데요. 성도였는데 사도 바울이 쓸 것을 너희들이 자기 스스로 일해서 라고 하니까 그 다음 변명 나오는 게 뭐예요? 아멘 하지 않고 다른 말씀을 갖고 와서 핑계를 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지목하여 사귀지 말라고 합니다. 이야, 이건 무시무시한 말씀 아닙니까? 이단들과 사귀지 말라 하거든요. 그들을 내쫓으라 하거든요. 합니다. 아니, 이런 행위가 무엇이 그렇게 심한 문제이냐라는 거예요. 심한 문제죠. 그렇게 되면 교회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어떤 자들이 득세를 하겠어요? 이게 구조가 희한해요. 말씀을 내세우는 자들이 득세를 하게 돼 있어요. 계속해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와, 이거 완전히 상반된 이야기거든요. 이 복음을 전하라는 이야기예요. 원수 갚는 것은 죽게 있으니까. 이런 자들을 주님이 교회 안에 두신다라는 거예요. 두시는데 사귀지 말고, 사귀지 마는데 원수같이 대하지 말고 권하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에 대한 책무입니까? 저쪽이 아니라 이쪽이죠. 이야, 이거 정말 얼마나 이게 힘든 말씀입니까?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특히 정의를 좋아하는 사람들. 여러분 다 정의를 좋아하잖아요. 이런 사람 원수같이 대하지 않고 형제같이 대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상대나 아니면 이런 자들이나 모두가 다 십자가 앞으로 인도합니다. 복음이란 자체가. 그래서 성도들의 설 것을 공부하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사랑의 그 깊이를, 높이를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을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을 챙기는 자들이 아니라 십자가의 구원이 어떠함을 증거하는 정인으로 살아감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로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에게 축원하옵나이다.